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과는 상관없이 본질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때 모세는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끝까지 주저주저하며 망설였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됐는데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는커녕 점점점 꼬여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을 보니까 그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5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심하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을 들은 바로의 부하들은 출애굽기 5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왜 맡겨진 벽돌의 수요를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도 심했는데 오히려 더 극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고역을 더 심하게 시킨 바로를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왜 갑자기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우리들에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또 출애굽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역을 더 심하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거든요. 근데 막상 모세와 아론이 부딪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졌고요. 백성들은 바로를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보여야 할 텐데 오히려 일은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내 기도 응답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는커녕 점점점 내 기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죠. 절망의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결과적으로 응답의 자리, 또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예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거든요.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해지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왜 일이 점점점 꼬이는 것 같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아니 이럴 거면 부르지나 말지.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극구 손사래를 쳤는데 등 떠밀듯이 보내시더니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인가? 이런 고백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마음에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여만 가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만 가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거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그 답답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22절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이런 학대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어려움 속에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늘 후회하게 되어져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게 되어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것 하나가 긍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늘 불만족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미래는 늘 두렵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이건 저희 삶도 마찬가지고요. 늘 후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현재에 대한 불평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과거에 대해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과거를 왜 후회하나? 현재를 왜 불평하나? 또 미래를 왜 두려워하나?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후회와 또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매 순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시인 도정환이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를 잠깐 좀 낭송을 해드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연약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향기 없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될 때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결국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 이 고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처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현상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현상은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6장 1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이해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처한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그 보낸 이유대로 내가 이제는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행하신 일이 바로 7장부터 나오는 세상 사람들로 다 알고 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고꾸라지는 거죠.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을 수 없을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바로를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의 강의 도중에 갑자기 강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이걸 가질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손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걸 본 교수가 갑자기 그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지폐를. 막 그래놓고서는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질 사람 있느냐고 그랬더니 또 다 손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막 주먹으로 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주먹으로 막 구기고 땅바닥에 내팽개준 다음에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폐를 다 꺼내가지고 이 지폐 가질 사람 했더니 다 똑같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5만 원짜리 지폐일지라도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것의 가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구겨진 것 같고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도 너무나 한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지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스스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주어지는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용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막 구겨지고 더러워질수록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그 구겨진 인생 속에서 꺼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것은 늘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 할 수 없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앞날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도 다 던져버리시고 늘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